14절. 여전히 이거 익숙하지가 않네요. 저도. 창세기 7장 6절에서 24절이고요. 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배 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배에 타게 됩니다. 7장 7절이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방주는 배잖아요. 알다시피 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를 뜻하는 한자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배선자라는 게 있는데 이 배선자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졌거든요. 하나는 배주자, 그리고 8팔,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8명이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8명일까요? 우리는 알죠. 그 이유를. 노아의 가족들이 8명이 방주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한자를 하나 더 볼게요. 물 따라갈 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뭐 교회 연역할 때 그 연자인데요. 여기도 이제 보면 물숫자와 8명의 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그냥 물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영한 글자죠. 방주는 그냥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 한자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어느 사람들이 이 중국 땅으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요. 좀 억지 같은가요? 예, 이 한자를 가지고 이들이 노아의 방주를 알았다. 좀 억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현재 미국의 그 미시건 지방이 있는데 그 미시건 지방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물입니다. 이 지역에서 매우 다양한 석판들이 발견이 됐는데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석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총 5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칸을 보면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고 이 옆에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 있죠. 밑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고요. 일단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아입니다. 노아고요. 그냥 동물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만세가 아닙니다. 밑에 사람들 밑에 물결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져 있는 그림입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 대고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을 보면 이 커다란 방주가 하나가 나옵니다. 커다란 방주가 있고 이 왼쪽 위와 오른쪽 위에 보면 사각형이 각각 40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석판에도 이 사각형이 나오는데 다 40개예요. 40개. 왜 하필 40개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방주에서 가운데 보시면 동물들이 막 내려옵니다. 네,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그 옆에 오른쪽을 보면 남자 같아요. 남자 4명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노아일 것이고 그 옆에 3명은 노아의 아들들이겠죠. 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이게 뭘까요, 이게? 무지개죠. 예,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노아의 홍수 방주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는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그 옛날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것이 이제 태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양이 동그랗지가 않아요. 네, 동그랗지가 않아요. 옆으로 좀 길을 쭉 합니다. 그런데 밑에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가 동그랗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자, 홍수가 나기 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그 옛날도 태양은 동그랬지만 이 물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때문에 굴절이 돼서 태양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게 보였다라고 우리가 뭐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본 것을 전해 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한자에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인디언들이 그려놓은 석판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홍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모든 나라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그렇고 중국인들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렇고요.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그 동물들 빼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21절에서도 하고 있고 22절에서도 하고 있고 23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방주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배가 방주밖에 없었을까요? 예, 배가 있었겠죠. 뭐 작은 배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느 정도 큰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배가 있었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배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뒤집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들이 막 폭탄처럼 떨어지면 일반 배들로는요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크게 칠 때 보통 큰 배를 모시는 분들이 겪은 파도가 얼마 정도냐고 물어보면 보통 10m라고 합니다. 10m. 10m면 엄청나게 큰 파도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10m 정도의 그런 파도가 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파도가 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 배로는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장, 폭, 고 이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는데
199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박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예, 전 세계 1등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 선박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장, 폭, 고가 각각 다른 13척의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비율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한 그 비율로 만들어진 방주만 안전했을 뿐 나머지 배들은 다 전복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가 지었던 방주는 무려 파도 30m짜리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에도 나왔고 국민일보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배가 부러지지 않았다, 침몰되지 않았다 그 정도가 뿐만 아니라 그 배에 동물들이 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계속해서 파도가 엄청나게 파도를 쳤을 때 그 안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지 아니하면 다 그 배멀미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병에 들고 뭐 죽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안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아주 안전하다라는 것을 선박연구에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런 종말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외에는요 다른 방주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종교라는 방주에 탄 사람들 그리고 뭐 선행이라는 그런 방주에 탄 사람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안전한 방주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방주 하나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으셨어요. 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밖에서 하나님께 닫아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문 닫는 것을 맡겼다면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이후에 사람들이 밀려왔을 것 아닙니까? 자, 그때 노아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안 열어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가 노아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요 절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만들었지만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심판은요 구원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주 탑승 후에 이제 7일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비가 40일 동안 많이 내린다고 해도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비 말고 다른 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더라. 여기 보니까 단순히 40일 동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크고 깊은 그런 샘들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들이란 열렸다는 얘기가 그냥 비가 많이 내렸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그 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이제 비를 하늘 위에 물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저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이 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수증기가 아니라 진짜 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하에 있던 물들이 엄청난 물들이 이제 뚫고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한 물들이 나와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튀어나오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우리 카페에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지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CGN TV에서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0일 만에 온 세상이 물로 뒤집어 완전 덮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모세가 40세부터 80세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거주하죠. 거주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머물면서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대홍수가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구의 종말이 아닙니다. 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벽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응? 어디 갔지? 네. 자,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물이 완전히 빠져서 노아 일행이 이제 노아 일행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총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여러분 1년이 넘어요. 1년.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이후로 내릴 때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어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런데 홍수가 있기 전에 10일 전에 그러니까 7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언제냐? 창세기 8장 13절 14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그래서 601살이 되던 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는 1년하고도 10 며칠이 지난 그런 시간 동안 이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1년이에요. 1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방주 안에 아무리 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동물들이 있고. 여러분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켜주셨어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면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동물들은 뭐 먹고 살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조금 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먹을 거 1년 동안 그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이 다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도 동물들은요, 뭐 동면 같은 거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경을 쭉 보면 늘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길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구원의 그런 손길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선행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오직 주님만을 잘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한 가족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마이크 다들 켜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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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안녕.